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하일지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망원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망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힘입어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 자녀들이 썸머 캠프의 무사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8월 4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 학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 속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희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분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세미한 교회를 날로 날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복음을 전파하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이병철 선교사님과 이재천 선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권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심령이 성령 가운데서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주님 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에 더욱 힘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에 출석하는 우리 학생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올해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소정의 장학금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택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휴스턴 세미학교는 권택현 학생의 졸업을 축하하며 앞으로 대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바라며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휴스턴 세미학교의 안임 목사 문서구.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봐요. 보고 인사드리고 네 열심히 시작생활 잘하시라고.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유스 캠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전하고 또 아이들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 받고 또 예수님 영접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귀하고 뜻깊은 시간 가졌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BS 여름 성경 학교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교회에서 열립니다. 오늘까지 그 신청 받습니다. 자원봉사 하실 분들도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요. 특별히 오전 시간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 그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부분 한 30분 정도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서는 오늘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에는 그 봉사자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주 전 지역에서 또 특별히 텍사스에서 요즘에 이제 그 많은 환자분들이 급증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치명적이라고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걸리신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한 2, 3일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몸살 난 것처럼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8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들을 다 이렇게 좀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기침이나 미열 및 기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고, 식사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운영위원분들 잠깐 이제 얘기 나누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8월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투구해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 봐서 다시 한번 결정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낙비가 심하게 내릴 때는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름 한 달 좀 그렇게 잘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간직하고 주님 닮아 생활해 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영혼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늘 일부 예배 다 나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권혁한 목사님이십니다. 권혁한 목사님 나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또 목사님 원체 또 조용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목사님하고도 과테말라 선교도 같이 갔다 그랬는데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서 불붙는지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두라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아마도 제 느낌인데 우리 교회가 나중에 파송선교사 1호로 파송되신다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혁한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힘찬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저희 가족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저는 당연히 우리 두 아들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오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장학금 받은 아들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세미양교회 와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좀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교회에 오면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눈에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척교회 같지 않은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담임 목사님이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조용히 있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던 저를 지난 5월 달에 제 마음을 확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좀 범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정말 다짐하고 이 교회 와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설교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오늘은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온두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사진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음 사진 한 장을 건너뛴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보다 불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온두라스에서 시작했지만 온두라스를 거쳐서 오는 길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고요.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지나면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샌페드로 술라라는 곳에서, 데구시갈파라는 곳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냥 직접 오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다 돌아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정말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부류가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중간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라는 5나라가 원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방으로 힘을 합쳐볼 계획이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지금은 따로 독립된 나라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비슷합니다. 과테말라 사람이나 온두라스 사람이나 우리가 그들을 구분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구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도 언어도 똑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온두라스에 있는 미혼모 임신율 때문에 찍은 사진입니다. 세계에서 미혼모 임신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의 임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4살, 13살 된 아이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에 오는 곳이 온두라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데 아주 좋은 사진입니다. 여기만 그런가? 이 사진 정말 평화롭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정말 가면 죽는다는 그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트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트럭은 뭐냐면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국경으로 몰래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문만 열면 넘어가는 그런 국경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내서 그 국경으로 넘어가는 트럭입니다. 저 트럭을 타고 사람들이 과테말라로 가서 멕시코, 미국을 통해서 오는 사진입니다. 참 평화로워 보이죠? 다음 사진. 저 사진에 망고나무와 저 에밀리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저 벤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라스 브리사스라는 곳인데요. 이름도 예쁩니다. 브리즈라는 단어에서 온 것처럼 선선하게 부는 바람, 그런 바람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예, 저 망고나무 아래에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 곳에서 앉아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둠을 확 밀어낸다라는 그런 느낌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가보시도록 추천하는 곳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혹시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니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은 미국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멕시코를 미국이라고 부릅니다. 온두라스에서 미국에 오기를 시도하는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길에서 죽습니다. 4명은 다치거나 붙잡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2명만 살아남아서 그들이 천국이라는 미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오기 위해서 미국에 사는 친척인에 6,000불이라는 돈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온두라스에 있는 사람 가족을 담보로 잡고 코요테라는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해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온두라스에서는 400불만 벌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1년 6개월 이상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하는 그 돈을 두고 그 돈을 주고 미국에 오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번 돈을 전부 송금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이외에는 모든 돈을 송금해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이민 역사를 살펴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905년에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멕시코 유카탄으로 오던 배에 실린 1033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이민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이민 올 때 그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곳에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그 땅 가운데 가보니 에네켄이라는 선인장보다 더 따가운 가시에 찔리면서 일해야 했고, 그들은 정말 차별 대우, 또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 충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안 보여드렸네요. 예,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멕시코에 가는 배,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싶었던 이유, 단 한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남아서 미국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온두라스 사람들뿐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한 편의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민길, 뜨겁다, 따갑다, 열대이민, 살길 아득하다, 언어의 장벽, 괴롭다, 인생의 살길,
삶의 하늘 무덥고 독충은 물고 막막한 열대의 하늘 땅 슬프다 인생살이여 망고나무 그늘 찾아 주저앉아 한탄한들 무엇하랴 땀방울 눈물 엉켜 앞을 보지 못하고 돌아갈까 한숨만 쉬며 이민의 삶 부모를 원망하는 아이들 조국으로 되돌아가요. 어떻게 떠나온 조국 갈 수 있느냐 참고 살아보자. 천국에 미국 재이민 갈 수 있을까? 남미로 이민 오셨다가 미국으로 재이민 오신 어느 집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미국에서 삶이 고단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서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정말 가시보다 더 따가운 시선들을 느끼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곳이 한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힘들게 이곳에 오셨다면 이곳에서 정말 공동체, 우리말로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다 찾아보면 마음이란 단어는 중립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또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두면 미혹당하게 됩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처럼 돈, 음욕, 또 세상이 주는 편안함 이런 것들에 저절로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내가 영접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이런 고민에 빠져보셨을 것입니다.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지? 왜 내가 예전과 똑같지?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예수 믿으면 좋지 뭐.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나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 정도일까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맞을까?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거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믿어지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지면 그런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한국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삼국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삼국시대에
신화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삼국시대의 신화는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키지 않으면 둔하여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인생의 종착역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항 라운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가봤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공짜라고 합니다. 정말 편안한 시설, 우리가 먹고 싶은 모든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공간에서 가장 편하게 쉬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쩌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온통 내 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방송입니다. 비행기가 출발한다는 방송이 들리자마자 공항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멈추고 나가야 하는 곳이 공항 라운지입니다. 공항 라운지는 그 사람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채 살다가 2020년 1월에 온두라스에 다녀왔습니다. 온두라스는 2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절대로 버스를 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총을 맞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온두라스에 갔다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두라스에 가서 안전하게 돌아왔고 온두라스에서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제 대화는 기승전 온두라스입니다. 어떤 대화를 해도 결국 온두라스로 끝납니다. 제 아내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지. 지쳤다는 거죠. 온두라스는 제가 한번 간 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새벽에 문을 탁 열었는데 정말 그 밖에 보이는 산들, 그 산들이 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그 도시가 샌후안이라는 곳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에 2022년 3월에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정말 나와 똑같이 생각할까? 그리고 갔다 와서 제 아내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마음을 뺏겼다는 것을. 함께 동행하셨던 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스턴보다 덥고 습도가 높고 에어컨이 없고 운전하기 힘들고 냄새나고 어디를 봐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 아내에게 제가 온두라스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속여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속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속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이상 살아온 아내는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속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운동하고 또 6시 이후에는 저녁을 먹지 않고 TV 보는 일을 확 줄였습니다. 딱 한 달 실천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살이 쫙 빠집니다. 최소한 10파운드는 빠집니다. 제 옷이 큰 것이 아닙니다. 제 옷입니다. 제가 살이 빠진 겁니다. 이제 제 아내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온두라스의 마음을 뺏겼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제가 조용히 예수만 믿고 살겠다는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나는 그냥 조용히 예수만 믿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도 모르게 둔하여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항 라운지가 제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던 저에게 나의 비행기 시간이 제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졌던 제 마음에 그날이 이제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은 둔하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조금 어색하시죠?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읽는 개정개혁과는 조금 다른데 우리의 마음을 확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서 혹시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곳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혹시 만날 때마다 내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전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하나씩 꺼내서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돈이었다면, 명예였다면 그 가치를 예수님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의 속셈을
살펴보아야 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른 나라에 가는 일은 그들을 구제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다면 여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에 가서 보면 그들을 돕거나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40% 이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세상 사람의 삶인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온두라스에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많은 미국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 마음은 돈에 묶여 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일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곳에 가보시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새로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마음을 묶어 놓아야 합니다. 그곳에 마음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표를 먼저 사놓으시면 됩니다. 9월에, 11월에, 1월에 제가 비행기표를 사놔버렸습니다. 아내가 미쳤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코로나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줌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과 얼마든지 날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를 굉장히 갈구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만 하면 그 형제들은 언제든지 우리와 대화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청년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날마다 제 마음을 그곳에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갈 수 없다면 이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둔하여진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해서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간직해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면 내 마음에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백 번씩 변하는 마음에 내 자신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둔하여집니다. 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돈에 묶여 있었다면, 명예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권면합니다. 각자에게 임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돈, 시간, 에너지, 탤런트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한 명 한 명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 삼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